오늘 거룩한 생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 심령에 받으려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세상과 살아가는 동안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졌던 우리의 귀를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영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보았던 우리의 눈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말하였던 비방과 원방의 우리의 입술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입술,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이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 하면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다. 그냥 책을 쭉 읽었을 때, 신약과 구약을 읽었을 때 아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타냈던 말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보아도 이 사도 바울의 역할, 사도 바울의 활약,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했던 많은 모습들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울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과 교회 역사가들은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래 많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만큼 목회자의 면모를 갖춘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가장 잘 소화를 해내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존경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영혼 사랑의 열정을 품고 믿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다 보태어서 전도하는데 자기의 한평생을 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공식적으로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유대 지방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저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아니 이방인에게 가서 왜 말씀을 전합니까?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깨우쳐 줍니다. 그래도 완전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내 민족이 아닙니다.
내가 살던 지역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에게 가서 이 주의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녔던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특히 그는 선교사로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던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선교를 합니다. 선교하다가 선교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질이 떨어지면 천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학력자, 그렇게 좋은 신분,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천막 깁는 일을 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한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선교의 현장, 전도 현장에 또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또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개척했던 교회에서 바울을 향해 선교 후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감당을 했던 자비랑 선교사, 그리고 또 목회자 선교사였습니다. 선교도 일종의 목회인데 목회를 모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많이 실패하고 또 많이 무리를 일으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목회를 경험했고 목회를 아는 사람으로 이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학자였습니다. 신약 신학의 대부분은 바울 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바울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제 서재에 가면 바울 신학에 관한 책이 한 이 정도쯤 꽂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은 저서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책들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저술가였습니다. 그는 박식한 지식 또 탁월한 문체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자기 글이 성경으로 남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두 권이 아닙니다. 13권을 썼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권 한 권의 책들이 모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어떤 성도님들은 어려워서 안 읽는다 그러는데 책 중에 책입니다. 정말 멋진 책입니다. 누구도 감히 쓸 수 없는 문체와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논리에 있어서 전개와 구성에 있어서 단어 선택과 문장에 있어서 당대 어떤 철학과 학문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앞에 제가 열거했지만 목회자요, 전도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요,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를 평가한 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렀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생을 통해 가장 즐겨 불렀던 호칭은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 별장게 생각하죠?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호칭이 있습니다. 무슨 호칭을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성도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성도 아무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직분이 있는데 왜?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직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습니다. 장로가 높은 것 같아요? 목사가 높은 것 같아요? 집사가 높은 것 같아요? 천만에요. 성도가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저도 죽게 되면 성도란 이름을 타이틀에 달 겁니다. 목사는 안 쓸 거예요. 목사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붙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도라는 말만 들어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엇을 행하는 것, 투두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투비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결단을 한 뒤에 그가 걸어갔던 생애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듬어지고 성숙하고 변화되어간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 감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12절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14절에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7절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여기뿐이 아닙니다. 그의 편지글 모든 시작과 결말에 이런 내용이 글이 나오고 중간중간의 말씀에도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북받치는 그런 눈물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중심에 있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 감사로 평생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신앙이 바울을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감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그런 선택된 생명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근데 감사가 한번 반짝했다가 지나간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분 좋으면 한번 감사했다가, 아니 조금 좀 안 좋으면 감사는 무슨 감사? 원망과 불평 덩어리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문법의 형태를 보십시오. 과거형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아직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 신앙이 깊어지면서 더 깊고 확고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서 감사도 깊어졌고 감사가 많아지면서 신앙도 깊어졌습니다. 신앙과 감사가 함께 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지 않습니다. 감사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것 잘 되고 평안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가 볼 때 기도의 응답이 있든 기도의 응답이 없든 항상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볼 때 좋지 않은 환경, 내가 지금 질병을 얻었어요. 암병을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좋을 때도 감사, 좋지 않을 때도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의 감사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마음을 감사로 바꾸는 것은 오직 신앙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평온할 때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진가는 유감없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믿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의 감사는 나에게 닥친 것을 원망과 불평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좀 아픈 일이고 나에게 힘든 일일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이 환경,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믿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의 감사는 나에게 닥친 것을 원망과 불평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에게 닥친 어떤 상황도 인정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환난 때에도 원망 없이 상황을 수용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가 돌에 맞아 지금 죽게 된 상황이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한 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한 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껏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원망 없이 현실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체념이나 절망으로의 수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수용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적 존재임을 아는 신앙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맡기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 직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바울을 처음 부를 때부터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저 죽어가는 이방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다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바울을 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사명적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에 목적이 있고, 내가 부름받은 것에 뜻이 있고, 내가 직분을 받은 것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적 존재의 확고함에서 모든 사역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확고함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명적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릴 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습니다.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까지 외웠어요. 그 안 외워가면 매를 맞으니까 토시 하나 안 들고 외웠습니다. 그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적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아무런 사명 없이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골고루 정말 맞는 달란트의 사명을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맞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분량에 맞는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면 기쁨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좋은 차 타고 그냥 허례허세 가고 그런 일에만 내가 살아간다면 육신적으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국회의원입니다. 뭐가 답답할 게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누렸지만 그 마음속 한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비결을 배우지 않게 됩니까?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사는 것에 목적이 있고, 내가 부름받은 것에 뜻이 있고, 내가 직분을 받은 것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적인 존재의 확고함에서 모든 사역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자랑하는 것 같으면 한 분의 직분 내어놓으십시오. 명함에 찍으려고 쓰는 것 같으면 직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게 아니에요.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근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는 것은 더욱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고개 치켜들고 높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절 받으려고 이렇게 직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더욱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선전도구로 씁니다. 내 나이 이 정도쯤 되는 근사 좀 되어야 안 되나? 집사 좀 되어야 안 되나? 장로 좀 되어야 안 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심호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분을 잘 안 줘요. 직분자를 잘 안 세웁니다. 근데 세울 만한 직분자는 본인이 사용해도 제가 세웁니다. 세워져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돼요. 근데 억지로 세워놓으면 본인에게도 이게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요. 그 직분 감당을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자, 항종직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11조도 못해요. 감사도 못해요. 헌신봉사 못해요. 얼마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이 부끄러워요. 자꾸만 교회 일에 주춤주춤거리게 되는 거죠. 차라리 직분 없는 평신도로 있으면 눈길은 받지 않죠. 그런데 그 직분을 주어지면 그만큼 책임이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시온제일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은 책임이 부과된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에게 당신 국회의원도 뽑아주는데 당신 뭐하고 왔냐? 여러분 질문하고 묻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보내놨는데 국회에 모이지도 안 하고 국정 돌보지도 안 하고 당신 뭐 그냥 사리 사용만 처음엔 사람들이 막 들고 나오잖아요. 다음에 뽑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로 감당해야 됩니다. 눈물과 기도로 이 직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을 주십시오 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은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청소하고 저 사람은 밥하고 저 사람은 11조하고 저 사람은 충성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짐을 나누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처럼 의미 없이 사명 없이 그저 먹고 살다가 가는 것이 결코 인생이 아닙니다. 철학자 칼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밥 잘 먹고 그냥 눈 뜨고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결혼한 날입니까? 아니면 복권 당첨된 날입니까? 대학에 합격한 날입니까? 직장이 취직된 날입니까? 사업장을 열었던 날입니까?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깨달은 날입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사명감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자기가 할 일에 대해 목표를 세워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17대 대통령인데 노예 매매 시장에서 노예들이 백인들에게 매매되는 처참한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 내가 저 나쁜 제도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 결심이 그로 하여금 후일에 노예 해방의 대사역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명에 눈이 뜨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사명감은 위대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사명이 있을 때 사는 것이고 사명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죽음은 나에게 향한 사명이 끝난 날이 바로 죽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감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지금도 이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서 나를 살아가게 해주시는가?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나 같은 자에게도 직분을 주셨는가? 바로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직분 주셨습니다.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결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명적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신앙 간증이 구구절절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바울이 쓴 책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초기 서신이 있고 후기 서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은 바울이 쓴 후기 서신이에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바울이 썼던 초기 서신은요,
임박한 종말론에 막 쫓기듯이 씁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져서 거의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올수록 그 신앙이 차츰차츰 성숙해지고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써질 때는 이제 그 후기 서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후기에는 바울이 인생의 항운기에 기록한 성경이기에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평생에 하고 싶었던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를 고백합니다. 믿음의 아들에게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런데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마지막으로 폭탄선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이야, 괴수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내가 전에는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어른들이 나 때에는, 그걸 라떼라 그러더라고요. 라떼.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돌아봅니다. 인생의 항운기 때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지금까지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씀합니다. 또 다른 곳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돌아봅니다. 바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 임박해 오는 이 순간까지 바울이 평생에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자기를 돌아보는 이 모습은 이름의 변화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엉터리로 해석을 해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엉터리입니다. 앞에 건 엉터리예요. 큰 자 아니에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없습니다. 희망이에요.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벌이나 경력이나 가문의 배경으로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로 바뀝니다. 그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다, 민물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 가장 먼저 자기의 실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자기를 돌아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참 좋아하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가 남긴 그 어떤 업적이나 치적보다도 그가 한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갔던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해서 많은 저서를 썼어, 많은 전도자야.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도였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를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천막 깁는 일 해나가면서 평생을 전도에 목숨 걸고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자기가 가진 모든 스펙을 버리면서 이런 사역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은 못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신앙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 학벌이라든지 집안이라는 모든 스펙들은 헌신을 버리듯이, 배설물을 버리듯이 나는 다 버려놓으라. 가장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 버렸다. 오늘 이 바울을 우리는 존경하고 이것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의 바로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나를 날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의 가장 놀라운 힘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볼 기회도 없습니다. 이제는 양심도 무뎌졌고 자기를 생각할 여유와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늘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자기가 차지하고 문제는 남을 탓하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영광은 내가 받고 어렵고 힘든 것은 저 남 탓이에요. 내가 뭐 못하는 거 저 사람 탓이고 내가 뭐 안 되는 거 저 무슨 환경 탓이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 요즘은 조상까지 안 가더라도 저 다른 주위 탓, 이렇게 탓으로 돌립니다. 2차 세계대전,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폐허가 되고 초토가 된 그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이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이 대부분 탓만 하고 있는 나라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범국이었던 독일, 전쟁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독일은 달랐습니다. 모두 남의 탓만 하고 있을 때 이 독일 안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늘 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나를 저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부인이 내 남편을 저 다른 사람 남편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 아내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아내가 최고여야 됩니다. 내 남편이 최고여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자기 본교의 목사가 최고여야 됩니다. 비록 최고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최고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갑니다. 이 비교의식을 갖는 순간부터 사람은 달라집니다. 결국 비교의식에서 교만이 나오고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오직 목표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비교의식 가지면 안 돼요. 목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비교의식은 갖지 말되 굳이 비교하려면 꼭 비교할 거 있으면 여러분에게 비교하면 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런 내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아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의 생애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생애 결단을 내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앞장섰던, 총대를 메었던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 거꾸러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에 그는 거꾸러지고 한평생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생명 다 바쳐 전도사역, 주님을 위한 일을 감당을 해나갑니다. 그는 놀라운 변화의 신앙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이제 감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사명적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시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사도 바울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그를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의 전도 사역은 둘째치고 그가 썼던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서적들은 둘째치더라도 그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날마다 중노하고 그의 사명을 항상 일깨우며 나아갔던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사도 바울, 오늘 우리도 그 신앙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헌신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